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잘 모르죠.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2006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이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었던 디디에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인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월드컵을 위해서 국가대표 그리고 주장이 되달라 그래서 조국의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수단과의 마지막 예선 조별 경기를 치르고 본선행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드록바가 이제 정말 그 본선의 월드컵 꿈의 무대에 이 조국이 나가게 된 것을 전 자기의 국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승리를 한 다음에 인터뷰를 하죠. 그때 전 세계 모든 그 기자들이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을 보통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고 중계가 되고 있을 때 이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승리하는 인터뷰에서. 그리고 피부가 검은 그 드록바가 갑자기 검은 피부의 얼굴에 정말 순수한 맑은 영혼의 눈을 가진 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TV를 또는 지금 제 인터뷰를 보시는 전 세계 많은 분들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조국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 종족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국 백성들에게 내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어린 생명들이 더 이상 이 전쟁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불쌍한 여자들이 정말 인생이 짓밟히지 않도록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게 정말 예고 없었던,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순식간에 일어났던 그런 인터뷰였어요. 이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 경기를 이기고 나서 오늘 축구 경기에 대한 승리의 소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내 조국이 내전으로 인해 한 5년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 이 종족 간의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우는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드록바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국민들이 보게 되죠. 적군과 아군이, 그리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 중계가 됩니다. 이 드록바의 호소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군, 반군 할 거 없이 그 드록바의 눈물 하나 때문에 정말 총성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5년 동안 날마다 화약 냄새, 총소리,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비명소리가 가득했던 그 땅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내전이 종결되는 역사를 그 이듬해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 희생, 헌신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쟁과 아픔과 고통을 막았어요. 우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메신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을 구성원으로 한 분 한 분을 초대하고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많고 또 목회자 성도들 그렇게 많은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구도 끼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는,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드록바라고 하는 선수의 진심의 눈물과 호소가 그 누구도, 대통령도 정치인도 어떤 무슨 이론가도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유엔이 중재해도 되지 않는, 미국이 개입해도 되지 않는 내전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번 한 주간 정말 순수하지만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꿈의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게 되시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정치인들에게 뭐가 전달이 되겠어요? 세상에 무슨 메시지로 가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으로 이 민족을 어루만지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수천 명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시는 의인 10명이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에 없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을 찾으십니다. 더 많은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의의 교회 하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 정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희망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메신저가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걷던 그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 한마디에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공포를 이겨내고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예수님은 어디 가고, 십자가 앞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옷이 찢겨지고 수치를 당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적어도 그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내려오셔서 마지막 정말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와 그들은 뿔뿔이 다 마치 두더지가 땅을 파 숨는 것처럼 어디론가 숨어서 존재감이 없이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요. 그리고는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두 눈으로 자기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제자들 앞에
벌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축복이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이 민족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 나이에 나 같은 운명이, 나 같은 형편과 조건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재밌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비판적으로 뭐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만든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 예수님의 그 경외함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을 경배하든 믿든 아니면 아직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든 저거 쇼 아닌가? 저거 누가 만든 자작극 아닌가? 저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어떤 드라마 같은 대역을 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고 별별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믿음이 있든 없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명령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9절 20절 화면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가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 입구에 제일 많이 붙여놓은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런 구절을 붙인 성경 구절을 붙인 교회도 많지만 제가 목격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교회 현관에다가 딱 동판에 새겨놓은 그런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본문을 제일 많이 새겨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지상 대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을 향해 주신 대명령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여러 무리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셔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미션, 명령을 내리십니다. 온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왜 지금 무리들을 향해 이 지상 대명령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걸까? 그래서 의도를 좀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의도를 알려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명령의 첫 번째 명령 중에 제자들이 제일 걸리는 말이 가라라는 말일 것 같아요. 가라. 너희는 가라.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예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 곁에 서서 다시는 두 번 다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죽음이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던, 기독교인들을 비웃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언하는 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어찌 보면 어깨에 힘 딱 주고 우쭐대고 싶은, 이제 복수할 때가 됐다. 우리를 그렇게 비웃더니 조롱하더니 너희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너희들 앞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대역전극을, 상황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제자들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첫 마디가 가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5일의 특별한 새벽 기도를 갖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좋다, 너무 은혜 받아서 좋고,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메시지 좋고, 뭐 우리 성도들 너무 좋고, 이 교제권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신처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가정으로 가면 너무 복잡한 일이 많고, 밖에 나가면 너무 내가 세상에 휘둘릴 일이 많고 겁나는 일이 많으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 주님의 보호하심, 그래서 세상 걱정 안 하고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세상으로. 23살이 된 우리 꿈의 교회가 오늘 이 지상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해야 합니다. 이 새벽처럼 특별한 예배와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하고 찬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만 머물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도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지만, 은혜 받고 이곳에 계속 있고 싶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끼리만 뭐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말씀 나누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뭐 셀에서 큐티하고 은혜로운 간증하고 내 삶을 나누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그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지만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왜 예배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냐? 예배 후에, 은혜 후에 우리가 뭘 하기 위해 이게 필요하냐?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 23주년을 맞은 꿈의 교회가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진짜 교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이 무슨 뭐 종족, 우리는 뭐 지역 이런 거 없는 게 기독교예요. 빈부귀천 없고 무슨 우리는 네 편 내 편 없는 게 이 말씀 때문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충청도만 가서 제자 삼아라. 무슨 뭐 김씨 일가만 제자 삼아라. 교도소 바깥에 있는 사람만 제자, 그거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북한 땅, 아프리카 땅, 여러분 뭐 밀림 지역에 있는 불쌍한 말도 통하지 않는 종족들, 그 누구도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먼저 제자가 된 너희들이 가서 다시 제자를 삼아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제자를 삼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서 세례를 베풀래요.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따라합시다. 세례를 베풀어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이 세례가 어떤 세례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례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접붙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에 접붙임하고 과일나무에 접붙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배웠고 또 해보셨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접붙임. 자기는 안 돼요. 자기는 원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하고 붙어서 접붙임되면 그 열매를 맺고 다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접붙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세례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우리가 접붙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옛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나온 시간, 내가 죄로 얼룩지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삶이 있었던 것, 또 내가 추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세례예요.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날마다 세례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오늘도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세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회복하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 새벽 기도를 통한 세례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날마다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지는, 또 변화하려고 하는 세례의 축복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몰라요. 무지해요. 배우는 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배울수록 좋아요. 공부 못하는 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싫은 분들. 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배운 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꼭 이게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배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현대적 교회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 뒷이야기예요. 그 배운 대로 살고 있느냐.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배우는 거는 과거에 비하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참 많이 배우고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와 프로그램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배우는 건 배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의 설교의 뭐 패턴도 너무 잘 알고 신학도 알고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철학도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압니다. 책도 읽고 여러분이 정보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은데 문제는 뭐냐? 그걸 지키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러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말씀 배운 대로 살게 해줄까? 그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라. 그 말은요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라는 얘기예요. 가장 쉽게 요리를 만드는 그 요리사들이 되게 요리를 만들 때는 조금 아주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요리를 좀 만드는 게, 그래서 일반인들은 구경만 하면 되는 그 과거의 요리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요리가 참 쉽지요잉 하고 나오는 요리사가 백종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뭐 그 셰프계의 이단이라고 그러죠. 진짜 정식으로 요리를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이단이야. 저거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이단이야. 왜? 대중들이 인정하거든. 이 백종원 씨가 뭐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아주 고급 셰프처럼 뭐 요리를 위해서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이런 과정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냥 뚝딱뚝딱 뭐 종이컵 하나만 있으면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정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간 정말 획기적인,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이 대박이 났죠. 서울 강남에 가면 백종원 골목이 있어요. 골목 전체가 다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음식점 건물만 쫙 들어서 있어. 교회 골목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근데 여기가 교회 골목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었어. 그래서 그 자기의 브랜드를 많이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체인점을 하는데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종원 씨의 인기 때문에 나도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교육을 하다 말고 이렇게 물었대요. 내가 이제 그 음식점을 내면 제일 힘든 게 직원들을 가르치고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굉장히 수동적이고 뭐 이게 정말 열심히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는 그런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백종원 씨가 딱 한마디에 하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장인 당신이 모범을 보이면 그 종업원은 100% 변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카운터에만 앉아가지고 야 거기 빨리 쳐, 손님 들어오면 친절하게 90도로 인사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먼저 손님 들어오면 90도로 인사하고 막 자기가 행주 가져가서 테이블을 깨끗이 치우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면 옆에 있는 종업원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 주인이 그렇게 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면 상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변화의 시발점은 가르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2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만 좋은 교회 되지 말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이 제단이 똑같이 주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처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날마다 세례를 받는, 변화되는, 주님과 접붙임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는, 말씀에 먼저 앞서가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셔서 정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이때 우리 교회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의인 10명이 나와 이 민족을 버릴 수 없는, 이 민족을 다시 축복할 수 없는, 이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우리의 순종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당신의 가정의 의인이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이 민족의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